얼마 전부터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댓글도 남겨주세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우리 같이 고백해 주세요.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신 것 있으면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세요. 혹은 질문 같은 거 있으셔도 같이 질문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또 고민들, 이런 일들을 말씀으로 같이 우리 나누고 하나님께서 한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희 권사님, 우리 정은영 권사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몇몇 분들만 빼고 거의 아무도 없죠. 원래 저희가 예배드렸던 것에 비하면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참 곤욕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진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야말로 믿음과 신뢰라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여러 동력자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으신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좀 제일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한 주를 이렇게 보낼 때 우리가 믿음과 신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는데, 총 정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썸머 어른이 학교 전에 진행을 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질문해 보고, 이 믿음이 성경에 여러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렇게 많은 말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그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지는 거냐,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어떤 것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이 믿음이야 이런다면 그건 바른 접근은 아니겠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일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 두세 가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이어보면 그 중간 어둠에 만나는 곳에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나눴기를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모든 순종이 다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순종하더라.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감사로 나타나더라.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더라. 모든 감사를 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감사하더라. 또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 때문에 못 용서할 사람 없고 사랑하게 되어지더라. 그 믿음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수는 있어도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 그리고 오늘 믿음의 또 다른 이름,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기쁨이 있더라. 언제나 기쁜 것들을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넉넉하고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순종과 감사와 사랑과 기쁨, 이런 일들을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믿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그리고 당장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해야 한다 하는 걸까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쁨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 책에서 본인 군대 이야기를 써놓으셨는데 제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군목 생활을 하셨는데 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셨답니다. 전방에 가다 보면 철책도 보이고 북한 땅도 보이잖아요. 그렇게 철책 쪽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를 봉헌하신 분이 교회 철탑이
높게 십자가가 높게 이렇게 있어서 북한 땅에서도 보였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교회가 높게 산 꼭대기에 있어야 교회 자체도 이제 북한 땅에서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장병들이 그 교회를 보고 위로를 받으라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종탑을 높이 했답니다. 그 믿음이 참 너무 귀하죠. 네, 그 믿음은 참 귀한데 이제 군종병들은 전혀 다른 이제 군대 생활이 시작된 거였어요. 왜냐, 이 교회까지 출근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청소하려고 할 때 이게 아주 죽을 맛이었대요. 요즘 뭐 상하수도 다 돼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만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군대 아니니까 상하수도가 없죠. 어디 철책 근처에 상수도가 들어가겠습니까? 화장실은 적당히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상수도가 문제고, 또 교회를 청소 한번 하려 하면 물 청소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이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산꼭대기에서 군종병들이 이렇게 지게 같은 물지개를 지고 내려와서 물을 퍼다가 이 교회에서 필요한 그 용수를 떠다 놔야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참 이게 곤욕스럽겠구나 일이. 그래도 어떡합니까? 한 번은 멀리 이제 근처에 있는 철책을 돌아다니면서 장병들을 위로하고 위문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날 따라서 막 이렇게 비가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 오기 며칠 전에 이 장병들이, 군종병들이 그 교회 앞마당에 땅을 그렇게 파더래요. 땅을 우물처럼 땅을 파더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물 파서 물 넣을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뭐 밑에 물이 있어야 이게 좀 뚫으면 물이 나오는데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대요. 그런데도 땅을 파니까 너희들 왜 이러냐 어리석게. 목사님 두고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서 땅을 끝까지 팠대요. 근데 뭐 땅 파기만 하고 힘만 많이 들고 그러죠. 근데 그날 비가 막 이렇게 억수로 쏟아지는데 다 위문들을 하고 장병들을 돌아다니고 교회에 쭉 올라와서 간신히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 교회 마당밭에 군종병들이 춤을 추고 있더래요. 막 너무 좋아하고 있더래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계곡물에서 이렇게 내려온 물이 그 웅덩이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제 저기다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곤혹스럽게 물을 안 기르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바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참 얼마나 그럴까 싶었죠. 그리고 진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물이 잘 가라앉고 나니까 그 위에 물을 조심스럽게 퍼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며칠 동안 너무 기쁘게. 그런데 그렇다 해서 끝까지 몇 년 간 게 아니고 다시 물이 떨어지니까 여전히 밑에 내려가서 다시 물을 떠오고 그 물 떠서 거기다가 퍼 담아 놓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여전히 물을 떠오는 삶을 살더라. 근데 그런 글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감상을 적어 놓으시기를, 기쁨이라는 것이 바깥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뻤던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원하였고 소유했던 것을 얻게 됐을 때. 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뺑뺑이였거든요. 뺑뺑인데 근처에 좋은 학교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듣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근데 뺑뺑이니까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학교, 그래도 원했던 학교, 뺑뺑이로 결과가 딱 나오게 되니까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뺑뺑인데 뭐 시험을 더 잘 본 것도 아닌데 기쁘더라고요. 내가 원한 거 하나만 이루어져도 기쁘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교회에 가게 되거나 내가 원했던 직장에 가게 되거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거나 뭐 여러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쁘죠. 어떻게 안 기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만 그 기쁨의 용량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기쁨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거리이자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주님께 주신 믿음이 계속 있다면, 그것이 계속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믿음의 단초를 예수님에게서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처음 만드신 분이시고 완성하신 분이시래요. 처음 시작하신 분도 그리고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래요. 믿음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한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부터 집중하고 찾아야 하느냐?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처음이고 만들어내신 분이고 완성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그렇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놀랍게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라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그렇게 분별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턱 만나게 하셨을 때 믿음이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 부끄러움이 당신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라고, 주님이 보고 계셨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도 관련이 있고요. 성경의 여러 구절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쁨, 믿음은 기쁨이긴 한데 하나님의 기쁨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다르더라고요. 다시,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기쁨이라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은 이게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앞서도 우리의 기쁨이 뭔가, 우리가 뭐 때문에 기쁜가를 살펴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나, 이제 그 기쁨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어떤 건지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무언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언가,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이에요? 아마 각자 대답이 다 다르겠죠. 요즘 같아서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기쁨입니다. 건강한 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각각 사람들마다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대상이 다르죠. 기쁨의 때도 다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에녹을 이야기하여 그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내다가 그가 어느 날 사라지게 됐는데, 하나님께로 가게 됐는데 그가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증거를 받은 거래요. 그게 뭘 한 건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사람에게, 그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응답하는 분이신 것을, 대답하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
에녹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다르더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쁨 언젠가 말라버릴 수 있는 우리 가슴에 있는 그냥 막혀져 있는 웅덩이 같은 거기에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게 되면 기쁨이 오히려 슬픔과 절망과 낙담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나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믿음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건강할 때 기쁘죠. 우리는 우리가 아플 때 기쁩니까? 대부분의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픈 건 아프잖아요. 우리가 넉넉하고 그래도 재정적으로 걱정하지 않을 때 그러면 기쁘다 그때가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안 기쁜 건 아니죠.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겠죠 대부분이. 그런데 막 궁색해지고 쪼들리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기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처음에 대답했던 것과는 진짜 반대적으로 적어도 기쁘진 않다. 내가 너무 쫄립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기쁨과 기쁘지 않다가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파도 너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도 너 나를 신뢰할 수 있어. 너에게 중요한 순간이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실패할 것 같아서 힘들어할지라도 네가 믿음을 써서 여전히 하나님께는 기쁨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요즘 기쁘진 않아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니 너는 여전히 믿음을 사용할 수 있고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너를 바라보는 나는 기쁘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요즘 그런 상황이 확 제게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와, 이거 저뿐만 아니라 몇몇 목사님들과 통화해 보니까 목사님들은 거의 다 죽을 맛이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나누시는 거 보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주위에 어느 분 좀 잘 되신다 그러면 어느 분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분 생각하면 그래도 좀 좋구나. 그래 이렇게 주님께서 그분이 저에게 혹은 교회에 어떤 일을 안 하시더라도 이거 경사 났구나. 기쁘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이분이 위해서 기도 이렇게 될 텐데 거의 대부분이 막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거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도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예배 때도 요즘 카메라만 째려보면서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혼자만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말은 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서로가 소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어디 있는지 확인을 저는 못하니까 물론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아멘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힘을 다시 한번 얻지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이렇게 드렸어요. 그렇구나. 지금 어떤 의미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하시는 분이 힘드시죠. 그리고 확진자분들이 이렇게 있으셔서 또 안타까운 일 있으시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또 수고하시는 여러 의료진들, 공무원들 생각하면 정말 수고하시죠. 정말 존경과
그런 감사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고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적용해 보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럴 때에 믿음을 쓰는 당신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너무 기쁨을 누리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기회이실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을 쓰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때 그래 그렇게 믿음을 쓰는구나. 그렇게 믿음을 쓰는구나. 그래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구나. 그렇게 신뢰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다시 한번 시도하는구나. 우리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든지 해보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은 그런 몸부림으로 인하여 와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렇구나. 오히려 주님께는 지금 완전 잔치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달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뭔고 하고 질문해 보니 믿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당연해 보이는 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믿지요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때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해요.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건 꼭 뭐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왜 똑같은 그 시간과 그 기회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있는지 똑같이 고난의 시기를 가고 있어도 직장에서 힘들고 관계 때문에 또 진로가 여러 힘들고 또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금과 여러 관계들 아이들 여러 상황들을 똑같이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이럴 때 이 기회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겠구나.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요. 말도 행동도 예배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인지 아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이의 믿음이 있고 부모의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요즘 좀 더 힘들어요.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의 믿음이 있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고 부모의 믿음이 있어서 부모로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고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받은 그 몇만 원 몇천 원 11조 떼가지고 천 몇백 원 몇백 원 이렇게 11조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귀하잖아요. 아이고 이 녀석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어른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시간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마다 내가 온라인으로 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애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기쁨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보고 나면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 기쁨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 되는가. 우리가 믿음을 써서 하나님이 기쁘시다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쁘신데 하나님 난 믿음만 쓰고 날마다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자기 앞에 있대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시차라고 할까요? 이게 순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다보고 계세요. 부끄러움이요.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도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삶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 군사들한테 매 맞을 때, 조롱받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참으셨대요. 근데 그런 참으셨다 바로 앞에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 앞에 기쁨이라고 나와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건 십자가고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지금 부끄러움인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과 십자가를 감내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시차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부끄러움을 겪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그리고 아주 짧은 미래 바로 앞에, 십자가 지금 바로 앞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곧 끝날 짧은 미래. 그런데 아주 멀지 않은 미래, 아니 그거 끝나고 바로, 이 고통이 끝나고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보고 계시던 건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고난인데 주님이 지금 기쁨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이 앞에 있는 고난보다 조금 더 멀리 있지만 주님께서 그 조금 앞에 있는 고난보다 아주 바로 뒤에 있는 기쁨을 보고 이걸 다 감내하셨다. 말씀이요. 그 기쁨 때문에 안 아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내 바로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도 안 아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아프고 힘든데요. 조롱은, 내 부끄러움은 여전히 수치스럽고 여전히 힘든데요. 근데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이 수치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안 아픈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었대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이, 내가 있는 이 십자가, 내가 있는 부끄러움, 이것을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떻게 부끄러운 게 기쁨이 되지? 십자가가 어떻게 기쁨이 되지? 만약에 저한테 십자가만을 놓고 십자가 지는 것만을 놓고 기쁘냐고 그러면 저는 진짜 100% 안 기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메조키스트도 아니고 뭐 맞으면 막 좋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가 나눴듯이 이것이, 이 고난이, 이 부끄러움이 의미하는 바, 이 고난이, 이 부끄러움이 이루게 될 일, 이것을 통과해서 맺게 될 열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죠. 고난은 아파요. 그리고 십자가도 여전히 아프고 수치스러워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이 믿어요. 신뢰해요. 그 신뢰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본인에게도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그걸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감정적으로 막 기뻐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난인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믿어지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니 그런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놀라운 주님의 뜻이구나. 이지선 작가가 저에게 와서 말씀, 이렇게 본인 간증 나눠줄 때 참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제가 그 중에 몇 개 기억이 나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올해 그 수술을 뭐 몇십 번 하고 그랬을 때 화상을 입었으니까요. 얼굴을 화상 입었으니까. 그리고 화상 이렇게 입으면 몸에서 수분이 이렇게 나온대요. 목이 너무 마르대요, 목이. 그런데 일단 공기도 흡입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물을 함부로 마실 수가 없답니다. 링거로 이렇게 이제 링게르라고 하죠. 링게르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맞고요. 물을 못 마시게 한대요. 처음에는 어떻게 검사가 다 끝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 검사가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숟가락이나 이런 걸로 빨대로 이렇게 떠먹여주는 물을 먹었을 때 그 물 맛이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됐대요. 자기가 아픈 중이었는데 여전히 제일 아플 때고, 그러니까 막 화상이 있으니까 뭐 몸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물 한 모금 마셨는데 정말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서 최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기뻤다고. 물 한 모금.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가 여전히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 희망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자기는 지금 수술도 앞으로 몇십 번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오셔서 너 희망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피엔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대요. 고난이 없어진 거 아니고요. 수술이 그래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뻤다고 해서 내일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몇십 번 예정되어 있는 수술이 줄은 거 아니에요. 근데 기뻤대요. 자기 마음속에 제일 커다란 두려움이 뭐였냐면 죽을 때까지 아픈 게 너무너무 두렵더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시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게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프고 힘든데 부끄럽고 여성으로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 십자가처럼 고난처럼 아플 수도 있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기쁨을 누리셨을까.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정할 때 그게 수술을 앞두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장애가 어떻게 진지 모른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지선 작가에게 그래 나 오늘도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뭐 어마무시한 그런 희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내가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이지선 작가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화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여러 모습이 똑같은 고난 혹은 한계 상황 혹은 암과 같이 힘든 불치병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 되고 있어요. 기쁨이 되고 있어요. 믿음의 그 길을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맺으려고 했던 열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그 놀라운 결과들은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셔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당장은 내 고난과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어서 신뢰해서 나도 기뻐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주실 그 믿음을, 내게 이루실 그 일을 내가 하나님 그렇게 기쁘다면서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내 눈에는 하나님 그게 안 보여요. 난 여전히 아프고요. 나는 부끄럽고 나는 십자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바로 앞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열매, 그 마음, 그 결과를 보니 그게 있다고 하시니 내 인생도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나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이 돼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깨달아지면서요,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게 됐어요. 성경 말씀에 혹시 그런 말씀은 없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구절을 탁 써놨더라고요. 바울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을,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래요. 이 믿음에서 오는 기쁨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거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랑 너무 달라서 속상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니야.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몇 번을 묵상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게 내 믿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내가 믿게 되고 의지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어서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믿음에서 오는 기쁨은요, 내가 그 앞에서 내가 기뻐하니까 내가 그 일이 내게 하나님 기쁨이 될 거예요. 그게 내 기쁨입니다. 이렇게 취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느헤미야 그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완벽하게 죄인이지 니네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6월절 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오늘은 놀라운 날이야. 너희들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낙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주님 앞에서 기뻐해라. 그러면 힘이 생기는 법이다. 힘이 생기는 법이다. 능력이 생기는 법이다. 그게 믿음의 놀라운 기쁨 아니겠습니까?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오늘 살아갈 힘이 돼요. 내일 다시 눈을 뜨게 될 은혜가 돼요.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 다시 눈 뜰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우리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잃어버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우리가 믿어요. 신뢰해요. 그래서 그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 거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기쁘시고요. 그 다시 한번 기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니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그래 내일은 의미 없는 날이 아니고, 내일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날이 아니고, 그냥 뻗팅기는 날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야. 우리 삶의 의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힘이 돼요. 삶의 목적이 돼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더 이상 아픔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이지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정규 대학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대학이 아니라 정규 학교를 아예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로 꼽히는데요, 1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링컨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까지 주지사, 하원 의원 이거 뭐 다 떨어졌대요. 다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낙선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히 거리로 나갔대요. 지금이야 뭐 가끔 가다 보면 뭐 낙선 사례, 뭐 당선 사례처럼 낙선 사례도 가끔 이게 붙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당시만 해도 참 무참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이죠. 당선자 발표가 나던 날 자신이 낙심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음식점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이발소로 가서 곱게 머리를 다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대요. 링컨의 밝고 당당한 모습에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당혹스러웠대요. 왜 이러지 저 사람? 너무 충격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낙선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는 허탈감도 있을 거고 마음의 중압감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렇게 웃고 다니면 우리는 머리에 꽃 꼽혀 있나 이런 거 볼 거예요. 드디어 머리에 꽃을 꼽았나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당혹스러워했는데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힘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힘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힘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오늘을 살아갈 이유, 오늘을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 오늘을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수 있는 이유. 5주였습니다.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믿는다 고백하지요. 자,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고백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구원도 받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도 여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우리가 안 써본 믿음이 있겠다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믿음이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 구원을 받았지 믿음으로.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만 보니 믿음이 모든 영역들에 많이 쓰임 받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믿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 우리가 뭐 할까 생각해 보니 순종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감사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일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힘만 내면 돼요. 우리 코로나19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건강에, 여러분들 자녀들의,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공부에, 기도 제목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만 힘내면 돼요. 힘만 내면 돼요.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